여러분들 이곳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한반도의 7배입니다. 남북한 합쳐진 땅의 7배의 면적이고 남한의 15배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미 합중국에서 가장 넓은 주를 차지합니다. 이 땅은 빙하와 대자연으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의 7배나 되는데 65만 명밖에 안 삽니다. 예. 근데 이곳에 금과 석유와 천연 자원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전략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본래 미국 땅이 아니라 구소련 땅이었습니다. 1859년에 구소련이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을 미국에다 팔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는 늘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보고를 봅시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삽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회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 얼음 덮여 있는 그 얼음 덩어리를 뭐 하려고 사냐, 그거.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거 뭐 하려고 사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표 차이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1에이커 1224평,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200원 주고 샀습니다. 1000평이 넘는 땅을 2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전체 그 남북한 합친 땅의 7배나 되는 그 땅을 80억 주고 샀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30년 지나고 난 뒤에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무진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한 표가 미국 최고의 한 표가 됐습니다. 만약 그때 안 샀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으면 나한테 팔아서 당장 샀을 텐데. 그렇잖아요? 미국한테 그걸 파는 바람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645년에 영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수상직위를 줬습니다. 이때 왕정을 폐지하고 지금의 공화정으로, 지금의 영국으로 새로운 탄생을 할 때에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875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옮기는데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의 프랑스가 된 것입니다. 이 한 표가 역사의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한 표가 역사의 태보를 가져오는 한 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923년에 나치의 당원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한 표 차이로 나치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한 표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많은 민중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소수가 창조적인 소수냐 아니면 파괴적인 소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많았더라면 그 공동체는, 그 시대는 흥황한 시대가 되지만 반대로 파괴적인 소수가 많았다면 그 시대와 공동체는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인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피하고 말았습니다. 막강한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왜 그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성경 저자가 단수와 복수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제사장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다는 겁니다. 아간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전체의 죄로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한 사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 양복 이 윗돌이 단추처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표도 안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간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셨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잘못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직분자도 아닌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기도하는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하나인 한 사람인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파손될 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대구 신천지 교인 31번 환자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 그냥 코로나가 확 퍼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더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금방 그걸 방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시치미를 떼는 바람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냥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몰상식하고 아니한 생각, 나 하나쯤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믿음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을 샘물로 설명을 합니다. 축복의 샘물이 아브라함 때문에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강물을 퍼다 나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의 지도하에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저장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년 흉년을 잘 대비를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정답을 팔았고 자기 재산을 팔았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국가 재산이 됐습니다. 토지 계획을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나라 것이 돼가지고 토지 공개념이 확립이 됐습니다. 이런 토지 개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최고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응답을 했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유럽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거꾸로 져가지고 떨어졌을 때 이거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냥 말에서 떨어졌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면, 마게도냐에서 그 드로의 환상을 무시해 버렸더라면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순종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어떤 공식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국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학교 5살배기 꼬마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페니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원입니다. 15원 헌금을 하면서 지정헌금을 했어요. 이 돈으로 인도의 불쌍한 사람에게 성경책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15원으로 어떻게 성경을 삽니까? 그러니까 돈을 보태가지고 성경 하나를 사가지고 인도에 보내줬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인도 선교지 탐방을 갔는데 어느 마을을 갔더니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다른 마을하고는 달려가지고 선교사를 막 금이 환영을 하고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을 촌장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촌장이 낡아 빠진 성경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책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턱 펼쳐봤더니 성경 책 표지에 20년 전에 1페니 헌금으로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했던 그 꼬마아이, 5살배기 꼬마아이의 그 삐뚤삐뚤한 그 소년의 이름이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약한 한 소년의 1페니 헌금이 한 마을 전체를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수한 헌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폭탄이 터질 때에 폭탄 전체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폭탄의 내관이 먼저 터져가지고 그래서 폭탄 전체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내관이 전체의 그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관과 같이 전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관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관같이 불을 붙이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삽니다. 공동체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목사님은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이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망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많은 죄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셨기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우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예수님의 눈은 의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비전이고 회복이고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달린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봄은 새 한 마리의 노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수천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와 같이 헌신된 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영국에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서울 게 없는 여자였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철권을 휘둘렀던 이 메리 여왕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는 이 존 낙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무섭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은 헌신된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헌신되지 않은 수백만 수천 명이 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비록 작아도 몇몇 사람들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헌신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진 않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헌신된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자랑거리 우리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분떡 들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게 땅을 뒤엎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은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대 로마는 다윗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 빛이 있는 곳에서는 유명한 작품을 써가지고 한국 사람에게도 유명하게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문화에 쩔어있는 평범한 일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청년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 자신의 사연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최고의 작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한 청년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훌륭한 작가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스코틀랜드 한 마을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5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손을 들고서는 내가 헌신할게요.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봉사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저 꼬마의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5일 동안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물질을 투자했구나. 막 그냥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망이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그 부흥 집회에서 헌신했던 한 사람은 바로 60만 아프리카 대륙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리빙스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의 그 집회를 리빙스톤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국의 거장이라고 하는 데이빗 오길드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그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1년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너무나도 엉뚱한 이야기였어요.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기상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브라질 정글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이 날개짓이 미국 남부 텍사스에 허리케인 바람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이론입니다.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나비가 날개짓 한번 했는데 그 날개짓 한 번이 미국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날개가루가 떨어져가지고 그 날개가루가 침팬지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침팬지가 등이 가려워가지고 야자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등을 긁었어요. 야자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언덕에 있는 다른 돌을 쳐서 그 돌이 또 큰 바위를 쳐가지고 결국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천이 막히니까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육지로 분출되지 못하고 바다에서 그 가스가 분출되면서 기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미국 남부 텍사스를 치는 허리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비 효과는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 이와 같은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 한 사람의 사소한 한마디가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나라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물 한 잔 마시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음료수 그냥 건강 음료수라고 마셨는데 거기에 그 운동선수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넥타이 하나 있는데 액세서리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팬들이 그냥 막 사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나 사소한 어떤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전도지 한 장이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수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신앙에도 이런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세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한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가 붙드는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만물을 소성케 하는 희망의 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작은 자라도 괜찮습니다.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작고 연약한 자를 잘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작고 연약하니까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크고 강하신 분이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리빙스톤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은 그냥 꼬마였습니다. 그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들어오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그렇게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